지난주에 우리는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1절 끝나고 2절부터 내가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 흔적조차도 없이 싸그리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겠다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유다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는 마지막 증상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상은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컷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기대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대의 문을 닫는 것이 마지막이냐? 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기대라는 문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기대라는 문을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여전히 시간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그 영혼을 결코 민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에 기대하는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닫아놓았던 그 기대의 문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활짝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다시 일하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막 들어설 무렵에 어떤 행렬과 마주대하게 되는데 그 행렬의 표정이 매우 비통하고 침울합니다. 왜냐? 이 행렬은 장례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운구하는 운구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가 어떤 장례, 누구의 장례인지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장례가 누구의 장례입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는 누군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앞세운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지금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다 숨을 거두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새끼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바로 자녀를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추모공원에 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운 어떤 엄마의 편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정말 자녀를 앞세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옆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미안하고 미안함에 가슴이 시리고 아프도록 비통하구나. 내가 이 세상과 작별화가 고통 없는 나라, 평온하고 행복한 저 높은 하늘나라로 떠났구나. 이 엄마한테 마지막 작별의 인사도 없이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사랑하는 아들. 내가 떠나버린 빈자리는 엄마의 눈물만이 소용돌이쳐 맴도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혼자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일,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나쁜 병덩어리 모두 벗어버리고 그곳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거라. 엄마가 병 고쳐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여러분, 어떻게 엄마의 그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시간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홀로 된 여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여인의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살아 숨쉬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마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든든한 남편과 같은 하늘이기도 했고, 때로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친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았으니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눈물이 멈추겠습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보아도 어디서 그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도무지 그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울어주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보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홀로 된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던 이 어머니의 눈물이 멈추게 되는데 어떻게 이 어머니의 눈물이 멈추게 되느냐?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무엇이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게 하느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불쌍히 여김이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온 감정적인 불쌍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내장, 심장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공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공감, 그 불쌍히 여김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보면서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을 느꼈을까요? 다른 장례 가운데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유독 가족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쓸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도 스프랑카니조마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떠난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할 때도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썼습니다. 유독 가족이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되 내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쌍히 여긴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독 가족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는 그 마음이 남달랐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직접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육신의 아빠였던 요셉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에게 어떤 아빠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어떤 아빠, 어떤 남편, 어떤 가장이었을까를 쭉 묵상해 보니까 이 요셉은 참 자상하고 속이 깊은 아빠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 전에 내 아이도 아닌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혹시 상처가 될까봐, 그녀에게 아픔이 될까봐 가만히 끊고자 했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해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풀 수 있는 여관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관 동네를 다 샅샅이 뒤집니다. 아내를 도우려 했던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예수님께 자상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아빠였을 것입니다. 이런 아빠를 떠나보냈으니, 그것도 이른 나이, 어린 시절에 이 아빠를 떠나보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빠를 장성에서 떠나보내는 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그때 떠나보낸 그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라 그 상처의 깊이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소년 예수님도 아빠를 떠나보내고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공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여인의 눈물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눈물은 없지만 우린 모두에게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어떤 분들은 더디 생기는 아이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두고 오신 부모님 때문에 미안해서 울고 또 울고, 우리 모두에게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의 눈물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공감이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도
누가 할 수 있느냐? 피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파 본 사람은 스플랑크니조마이, 가슴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권사님의 위로가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권사님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해본 집사님의 위로가,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가 건네는 위로보다 훨씬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먼저 경험한 이후에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결핍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슬픔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도 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슬픔을 먼저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지난 고난의 자리를 직접 우리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버거워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를 이해하십니다. 남편은 그것도 못하냐고, 직장 상사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질책하고 몰아세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십자가 때문에 버거워하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을 만큼 염려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감당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기도할 사람들입니까? 기도 안 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기도해 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심히 염려하고 고민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걱정해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누구까지 이해하시느냐?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천국으로 떠나기 직전, 그 임종하기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보내는 가족의 마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기 직전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족을 놓고 가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꾸만 연로해지는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내려다 보셨잖아요. 어머니를 놓고 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미다, 어머니를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어 임종 직전에 가족을 놓고 떠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고단함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목수 요셉이 이른 나이에 갓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 여자 동생도 있고 남자 동생도 있습니다. 예수님 공부하고 싶었어도 공부하겠습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저것들 먹여야지.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끝입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못이 박히도록 밤낮 없이 대패질을 하고 또 대패질을 했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로움과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이 빠듯한데 이거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주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 다음 달 살림을 어떻게 하나, 그 갈등하면서 드린 그 헌금의 마음도 알아요. 우리 주님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까지 이해하시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그 거절감과 상처까지 이해하시고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일생은 환영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절이에요. 언제부터 거절입니까? 이 땅에 10달 채우고 나오던 날, 축하받아야 할 그날부터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울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이 방을 가도 안 됩니다. 저 방을 가도 안 됩니다. 이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절감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크기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늘 스플랑크니 조마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긍휼과 불쌍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위로는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울지 마라, 그냥 단순히 던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직접 당신의 몸으로 경험한 위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알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내가 겪는 아픔의 크기를 아시고 또 거절감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상처에 우리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